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연락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담임목사님과 성도님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사랑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저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뜻을 담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는 할렐루야
작은 지역에 사랑의 빛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의 빛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영혼이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사역을 저희에게 담당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순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도로 인도하실 때 예배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정말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상한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의 빛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주여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멘턴 지역 아버지 하나님 이 상한 이 땅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4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함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또 리빙 라이프 세나 8월호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의 시작도 변함없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금요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중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종교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부서별로 각 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7월달 교회사랑 캠페인을 계속해서 작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작정하실 때는 교회사랑 지정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애리조나 집회를 위해 이번 주 8월 2일 토요일 오전에 출타해서 다음 주 8월 6일 수요일에 돌아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8월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8월 첫 주 연합 예배는 허재석 전도사님께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 전체 사회를 보시고 서영강 목사님이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진급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진급 예배가 8월 10일 주일에 연합 예배로 있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계속해서 조나단 형제님이 볼티모어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출타 중이며 이영미 집사님 또한 아웃 오브 타운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특히 권방자 성도님의 마비 증상이 잘 치유되고 윌리엄 전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바이블 투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러는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출세가 또 명예가 또 자녀가 화목이 아니면 쾌락 같은 것들이 이 행복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스페인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부귀영화, 이 권력을 누리면서도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점술사를 불러서 행복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술사가 알발타 살발타 이 주문을 외우고 나서 대답하기를 지금 점을 쳐보니까 전국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의 속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이 친히 그 속옷을 입으면 행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전국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골짜기 깊은 곳에 이 누더기 옷을 입은 한 가난한 양치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신하들은 그 양치기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저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얼른 속옷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신하들이 양치기 소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아쉽게도 그는 아무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왕은 참된 행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있지 않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 그 최고의 행복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령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낮아짐을 뜻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 험불입니다. 즉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의 행복을 바라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가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한데 이것은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결국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행동하고 동행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변치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그 말은요, 나는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분명한 것은 겸손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를 또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행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가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객선이 가다가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부서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요, 원숭이가 한 마리 타고 있었어요. 이 배가 부서지면서 승객들과 함께 그 원숭이도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디선가 거북이 떼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북이들 중에 한 마리가 원숭이도 사람인 줄 알고 등에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거북이가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목포로 가는 길인데 그럼 목포에 사십니까? 그러자 원숭이가 예, 목포에 삽니다. 다시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아, 그럼 목포에 있는 유달산을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원숭이는 유달산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에게 잘 보이려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 그 유달산 씨요? 그 사람 아주 잘 알지요? 그 사람 아주 부자 아닙니까? 이 원숭이는 유달산이 이 사람인 줄 알고 또한 거북이까지 아는 사람이니까 큰 부자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북이가 아, 내 등 위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구나. 이 하고는 원숭이와 함께 물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결국 원숭이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원숭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이 만약 원숭이가 잘 모릅니다, 혹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무사히 구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는 순간 아는 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꼭 버려야 될 이 5가지 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는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높은 채, 또 가진 채, 경건한 채, 잘난 채. 이 5가지. 아는 채 하지 않는 만큼 행복해지고, 높은 채 하지 않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가진 채 하지 않은 만큼 행복해지고, 경건한 채 하지 않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잘난 채 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채하는 것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겸손해야 할 때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하면서 절대로 아는 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높은 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 무지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속상하고 또는 가끔씩 불행하다고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 아니라 남의 일들을 돌아보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낮추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이웃, 내 지체, 내 가족들을 위해 섬겨 나갈 때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행복이 충만하게. 아멘.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근데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 그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오늘 본문은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니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만 알면 너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비록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도요, 또 다윗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요,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만 있으면 어떤 세상의 고난에도, 그렇죠? 그 고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평양의 고래가 목말라 죽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행복해야 될 이유가 풍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태평양의 물처럼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도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에 목말라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고래 책임입니다. 결국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겸손한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알고 천국의 은혜를 알고 영생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은혜를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육자로 또 독립운동가로 이 한국의 간디로 잘 알려진 이 조만식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조만식 선생님과 이 당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 관계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래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 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할 때 이 조만식 선생님이 그 교회의 장로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이 조만식 선생님이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급한 손님이 찾아와서 급한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게 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 빨리 하고 막 급히 이 헐레벌떡 교회에 도착해서 살짝 뒷문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앉았는데 예배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배가 매우 엄숙한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도 갑자기 소리칩니다. 거기 조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으셨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벽 보고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만식 선생님은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벽 보고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면서 어디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특히 조만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때요? 주기철 목사님이 학교에서 자기 제자였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나쁘겠죠. 자존심도 상하겠죠. 근데 이 조만식 선생님은 벽 보고 서서 끝까지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요, 조만식 장로님에게 마지막 기도 순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겨 주님의 예배에 늦게 온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일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일로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특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하고 나서는 조만식 장로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교인들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다 우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강단에서 서서 계속 우는 겁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조만식 장로님은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주위가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겸손이 있으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해서 너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지적하면 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도 나처럼 행복해진다. 아멘. 행복해진다. 우리 귀한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하셨고 바로 그 겸손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그 구원의 행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을 품고 그 겸손을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예수님의 겸손을 한 가지씩 배우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지난 4주간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넘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 진정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또 자존심, 또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수치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주님의 겸손이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또한 겸손하게 하여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고백하며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며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과 평생 함께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